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습니다. 지난 2장에서 공예배 때에 함께 모일 때마다 열심으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모여서 기도할 것,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남자 성도들에게는 시기나 다툼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여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덕스러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장은 그 본문에 이어서 특별히 성도 간의 일치, 그리고 교회 질서 유지와 뿐만 아니라 교회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교회 조직의 정비, 특별히 감독, 지금의 장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의 자격의 요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단 본문에서는 감독과 집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교회 내에서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감독, 지금의 장로죠. 우리 장로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장로들은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고 교인들의 영적인 신앙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일을 맡은 것이 감독, 장로의 직분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맞춰서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장로의 가장 첫 번째 일은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돌보는 일입니다. 도리이해라는 것은 이단에 빠지지 않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리의 일의 이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도덕성, 교회의 도덕성을 유지하고 또 특별히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을 장로들의 가장 중요한 직분으로 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이 바로 장로가 하는 일이죠. 또 집사는 교회 재정과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즉 교회의 여러 가지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많이 돌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재정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일을 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감독과 집사는 교회 질서 확립, 또 교회 사업에 하나님의 사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교회 조직에 있어서 핵심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따라서 감독과 집사는 신앙 인격에 있어서나 교회 생활, 가정 생활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단순히 직분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그 전반적인 삶의 목표, 지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더 봅니다. 첫 번째로 직분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인격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건전한 인격을 갖추어야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그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죄된 본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삶의 모습들이, 특별히 인격들이, 특별히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인격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하면 이제 가장 잘 알려지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군데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이 인격에서 나타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인이라는 것은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즉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밖에서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서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인 마을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불신자들을 만납니다. 그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저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저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증거를, 그런 판단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밖에서 빛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소금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 모습은 사실 교회 안에서 얻는 모습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판단받느냐라는 말씀,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즉 교회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교회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더 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직분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맺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귀한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 직분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겠죠. 거룩한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는 감독도 집사도 사도 바울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때 당시 벌써 한 2000년 전이죠. 이때 당시에 첩을 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첩과 여러 가지 아내를 두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한반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러 아내와 첩들을 두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성향이 꽤 젊은 사람인데 제가 어렸을 때도 제 주위에 마을에 첩을 두고 사는 그런 남자들이 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아내를 여러 두는 사람이 많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일부 일처제를 강조한 것이죠. 이것은 부부관계 외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관계 외에 모든 성관계를 불법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가정을 편안하게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나라 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당시에도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특별히 남자들에게 세례를 줄 때 가장 첫 번째의 자격 요건이 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첩을 다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첩을 돌려보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에도 교회 사역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 직분자나 그런 사역자들이 가정생활에서 문제가 생겨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자녀들의 신앙 전수에 있어서 굉장히 집중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직분자들에 있어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직분자들의 자녀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없다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 생활에 충실하고 화평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굉장한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 똑같은 것이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교회 직분자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실족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또한 교만하여져서 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죠. 대부분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의 교만함을 절제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들과 또 성적인 욕망, 음란함과 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불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본인 가정도 파멸에 이르게 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가, 직분자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떠나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죠.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이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의 어떤 그 죄악의 그 모습을 인하여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지금도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의 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며 또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직분자의 자격, 교회 직분자나 또 교회 사역자는 자격증이 아니죠. 또 지위나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을 맡고 또 그 사명을 맡았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번 맡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죠. 언제나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는 늘 갖춰야 됩니다. 물론 어떤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를 깨우고 절제하게 하고 주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께서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모든 사명들을 다 마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